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부정과 부패와 제약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 참으로 이 사태가 더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닌 최태민 씨가 목사를 사칭하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또 딸이 여전히 박 대통령 옆에서 참 좋지 않은 아주 사악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태민 씨는 사실 정규 신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어떤 아주 정말 중소교단의 아주 군소교단의 어떤 목사한테 가서 10만 원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준 그 교단의 총회장은 이어서 최태민 씨에게 총회장까지도 돈을 더 받고 넘겨줬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여러 종교를 짬뽕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그 교주로 있으면서도 자기를 목사란 신분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 앞에 나타났고 분별하지 못하는 또 많은 과거의 목사님들이 그의 옆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현 사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참 마음이 착잡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되었고 이 나라의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정말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하고도 750 내지 60년 전, 즉 BC 7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6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남쪽 유다 왕국은 매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현 시대와 같이.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데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자그마치 52년간을 재위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물론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됐습니다마는 다윗 시대에 1차 전성기가 있었고 솔로몬 시대 2차 전성기가 있었다면 세 번째 전성기를 맡게 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어떻게 이 왕이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방송실 없나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죠. 여러분이 오늘 성경 찾는 것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역대하 26장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자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게 지금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시야 왕이 적어도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살아 있어서 그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에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곳곳에 새로운 성읍을 세우고 무기도 아주 최신 무기로 잘 정비해서 국방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정말 빈틈이 없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랬던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26장 16절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기 지금 보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그는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강성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사울이 정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황급히 우시야 왕을 쫓아내려고 정말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 그는 본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8년을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죽자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물론 혼란에 빠집니다. 왕이 죽기 8년 전부터 그의 아들 요담이 국정을 대신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왕이 죽으면서 적어도 한 왕이 52년을 왕이 있었다면 그의 이제 공백이 어떤 혼란을 가져왔겠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이었다면 뭐 아예 제쳐놨을 텐데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했던 이 왕이 끝내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있었는데, 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찾았는데, 자신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우시야 왕의 회개를 위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문둥병에서 놓여 다시 왕위에 복귀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어쩌면 찾아가서 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왕은 마음을 열지 않고 끝내 문둥병 환자로 있다가 죽어갑니다. 그때 느꼈던 우시야 왕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간 것은 마음이 아주 산란하고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런 가운데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전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볼 때, 아마 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양 옆에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셔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천주교회나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 같은 성전에 붙여놓은 그림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신 것이죠. 정말 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된 이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봤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뭘 봤는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사야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줬을까? 보좌란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란 것은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옛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앉는 그 자리가 있죠. 아마 청와대 대통령도 공식 집무하는 자리에 의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살아계신 주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3절에 이런 말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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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의 눈에 비친 온 땅은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무질서를 말하지 않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뭘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아시겠죠? 이사야야, 내 눈에는 우시아 왕이 죽고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보이겠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내가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다. 이 온 세상에 여전히 나의 영광은 충만하다 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TV 중계를 봤습니다. 물론 큰 어떤 폭력이나 무질서 없이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참 그곳에 와서 촛불을 들고 얼마나 참 이 땅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여전히 온 땅은 주님의 다스림하에 있고 주님은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충만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사야의 체험은 그러하여금 이제 위로 하나님을 봤다면 안으로는 자신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자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첫 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망하게란 말은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에 여러 차례 그런 진술이 있는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은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친히 배웠으니 나도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이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이미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입술에 뭐가 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술은 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는 내 속에 죄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왜 그가 그것을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안 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을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내면의 제가 생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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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들의 입술을 본 것은 아닐까. 그 천사들의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입술을 보니까 그 입술이 너무 성결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술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한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는 온 유다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도 거주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그는 선지자여서 분명히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 그 삶이 구분될 정도로 이미 선지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나도 하나님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정말 변화를 위해서 집회에 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혹 나는 깨끗한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동족의 죄를 자기가 직접 지은 죄인 것처럼 그 죄를 끌어안고 통해 자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충분히 비판하고 비난할 만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 은혜 받았을 때는 듣다가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나니까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고 자기가 분향까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8년이라는 기간을 문둥병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8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8년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내 죽은 그 우시야 왕을 충분히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차원이 높은, 일반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누구를 잡아넣어라, 누구를 물러가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때에 단순히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땠는가, 나는 내 책임은 무엇인가, 특별히 세상에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인정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그 하나님 주님 옆에 모셨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수출 하나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죄 문제를 얘기할 사람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아닌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별로 죄 고백 안 해도 될 이사야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나올 때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위로는 하나님을 뵙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는 이 시대에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누가 주의 목소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누군가를 보내서 좀 이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것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물론 이사야는 이 6장의 체험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왕이 죽고 우시아왕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 후에 그 마음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 뭐하나,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 소득도 없는 결과도 없는 이거 해서 뭐하나, 그리고 낙심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주님의 음성, 여전히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헌신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유다들은 어떻게 될까요? 11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하게 될 것을. 그런데 비록 이 회개하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서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마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벌목을 당해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벌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새순이 올라와서 여전히 나무로 자라갈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의 본문이 미가서인데 미가서의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이 나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나는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집권당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당도 바꿔봤고 대통령도 바꿔봤고 이미 우리 한국 현대사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궁극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변화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시야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를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젯밤에 시청역 광장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답답함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굳건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한 이 나라는 주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잠시는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당신의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마나 잘못된 사이비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국가조찬기도에 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성경 들고 와서 정말 진심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제가 현장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참 믿음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참 감사했는데, 요즘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거 가지고는 자기를 지켜낼 길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이 문제를 마치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연대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혼란이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잠시의 혼란이 천하위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루속히 혼란이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혼란의 때 이 나라를 주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북한이 어떤 오판도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며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 시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